여러분은 가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가정, 패밀리. 예. 특히 이 외국 사람들은 패밀리라는 게 굉장히 좀 색다른,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좀 더 끈끈하고 강하고 막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가정이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마 누군가에게는 따뜻함과 안전함의 기억이 떠오르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이 가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설명하기 어려운 거리감, 또 말하지 못한 상처, 지나가 버린 어떤 후회들이 먼저 떠오르기도 할 거예요.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에서 배우고 나누도록 허락하신 신비한 관계예요.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감사의 표현보다는, 이 가정 안에서 감사의 표현보다는 깊은 마음의 거리가 있는 가정들도 있고요. 또 고백보다는, 사랑한다는 그 고백보다는 침묵과 오해가 있는 가정도 있고요. 또 축복보다는 상처와 후회가 더 익숙한 가정이 있는 것이 지금 어쩌면 우리 가정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부모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자식을 위해서 했는데, 자식이 왜 내 마음을 몰라주나 몰라. 이런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떤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예의가 없어? 이 좋은 말로 하면 예의, 좀 안 좋은 말로 하면 저는 그 말 안 할게요. 또 어떤 자녀들은 그런 부모들에게 맞서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의 그 기대와 그 압박 속에서 살면서 나를 잃어버렸어요. 나는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싶었을 뿐인데 우리 부모님은 늘 비교와 지적뿐이었어요. 이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부모다움과 자녀다움을 기대하고 있지만 정작 그 본질이 무엇인지 서로 다르게 알고 또는 서로 잊고 살아가는 시대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2022년 여성가족부의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이제 질문한 거예요. 정서적으로 가깝게 느끼십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응답자들 가운데 56.8%가 네,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과 정서적으로, 나의 자녀와 정서적으로 가깝게 느낍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56.8%.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부모와 자녀 사이가 가깝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나머지 절반은 무관심하다, 서먹하다, 부모와 자식 간에 긴장감이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서울대 소비자학과에서 2023년에 진행한 연구에서 청소년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어떤 질문으로 조사를 했냐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관계가 누구냐? 당신은 지금 가장 누구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가? 라는 그 질문에 청소년 1200명 가운데 1위의 대답이 무려 43.2%로 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어렵다라고 청소년들이 대답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건요 단지 가정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과 소통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가족 심리학자 존 가트맨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족은 사랑을 가장 쉽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곳이지만 동시에 사랑으로 가장 쉽게 상처받는 곳이기도 하다라고 말이죠. 한국의 유명 심리학자인 김경희 교수는 현대 사회에서 가족은 가장 가까운 타인, 가장 가까운 남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까운데 남이래요. 이처럼 가까이 있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는 관계. 내가 부모를 혹은 내 자녀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서로 잘 모르는 관계. 그것이 지금 우리 부모와 자녀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다움은 무엇입니까? 아이를 성공시키는 것? 아니면 자녀를 사람답게 키우는 것? 무엇입니까? 그리고 자녀다움이란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아니면 하나님 뜻 안에서 부모를 이해하는 것?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단지 윤리적 문제나 어떤 심리적 갈등을 넘어서서 신앙적 정체성의 질문으로 들어가야만 풀릴 수 있는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단지 어떻게 좋은 부모가 될까? 내가 어떻게 효도할까라는 그 질문을 넘어서서 신앙 안에서 부모됨 그리고 자녀됨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 어떻게 다시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이는 내가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단지 법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명령을 따라라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먼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가 되면 이제 신앙인으로서 결단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많이 결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올해는 성경을 일독해야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호기롭게 창세기 읽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출애굽기로 넘어가죠. 더 재밌어요. 그런데 레위기로 넘어가는 순간 고개를 이렇게 가로짓는 분들이 계신데 책을 덮게 돼요. 자장가 같고 진도도 안 나가고 못 읽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는요 실제로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이 레위기 말씀에 뭐 예배는 어떻게 드려라, 뭐 집은 어떻게 세워라, 뭐 짐승은 어떻게 잡아라, 막 이런 법조문들이 막 많이 나와 있으니까 지루하게 느끼는데, 레위기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부모가 되고 싶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고 싶다, 우리가 가족이 되길 원한다. 그런데 가족이 되려면 우리 집에서는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 그게 뭐냐면 이거야. 내 자녀들은 우리 집에선 이런 것들을 지켜야 돼. 룰이에요. 집에서 지키는 룰. 그 룰을 알려주신 게 바로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이는 내가 거룩함이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선언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불렀다. 너는 나와의 관계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너는 내 자녀다. 그러기에 너는 내 성품을 닮아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의 부모들에게는 너는 자녀를 위하여 내가 부모 되게 한 존재라는 메시지로, 또 자녀들에게는 너는 부모를 통해 내가 맡긴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린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금 되물어야 돼요. 나는 정말 가정에서 부모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자녀들에게 전하고 있는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전하고 있는가? 내 자녀들에게 전하고 있는가? 또 자녀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부모다움과 자녀다움은 역할 이전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그 정체성의 중심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거룩입니다. 거룩. 이제 우리 안에 무너진 관계 회복은 다시 바로 이 거룩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먼저 레위기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나서 정리된 거룩한 삶의 지침서예요. 가정 지침서. 하나님은 그들의 애굽에서 꺼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몸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몸이 나왔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과 정체성은 여전히 애굽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하던 곳에서 건져내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하던 그 몸에 밴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가나안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광야에서 나는 누구이고 너는 누구인가 이것을 설명하세요. 그리고 레위기는 구원의 목적은 바로 거룩한 관계였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이유는 너희들이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던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너희를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와 거룩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나를 닮은 삶을 살아라. 이것은 구원의 목적이 단지 우리의 자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에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즉 자유를 얻었으니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그러니 너는 내 성품을 닮아 살아라. 그 성품이 뭐냐? 거룩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배경은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부모됨, 자녀됨의 이야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고 존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즉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며 닮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단지 자녀를 낳은 존재가 아니에요. 자녀와 관계를 맺고 닮게 하고 독립시켜 보내는 일까지 감당하는 자입니다. 이 거룩한 부름 앞에서, 부름 안에서 부모는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고 자녀는 자기 삶의 방향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한 줄이에요. 그런데 이 한 줄 안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다 들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여러분, 이 말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건 단순히 자 너희들 봤지? 내가 애굽에서 너네 건져낼 때 어떤 일을 행했는지, 어떤 기적을 행했는지 다 봤지?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걸 뽐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 너네 내 자녀니까 따라와, 이게 아니에요. 핵심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라는 말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이유는 너희를 그저 종살이하던 곳에서 자유롭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살고 싶어서 너희를 구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었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 트러블 슈터라고 하죠. 문제 해결사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고 그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하고 탁 등 돌려서 다시 제 살 길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바라봐요. 그리고 다시 또 삶에 문제가 발생하면 아우 하나님, 내가 살다 보니 다시 또 이런 힘듦을 경험하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삶에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저 인터뷰가 있는데 합격하게 해주세요. 저 시험 붙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진짜 날 못 살게 구네요. 하나님, 나 말고 저 사람 좀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도 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를 돕기 원하시기도 하지만 단순한 문제 해결로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 다 해결됐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라고 끝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의 곁에 있고 싶다, 네가 내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래 날 이용해도 좋아, 네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만 찾아와도 좋아, 난 너랑 함께 있고 싶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건 단지 애굽이라는 장소에서 나왔다는 게 아니라 어둠에서, 상처에서, 죄에서, 무너진 자존감에서, 외면당한 관계에서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이끄셨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그 교회에 한 젊은 시절 방황하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집을 나가고 8년 넘게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집에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매주 주일이면 예배당 그 맨 뒷자리, 자기 아들이 앉던 그 자리를 맡아 놓는 거예요. 탁 닦아놓고 성경책 딱 놔둬놓고 그 자리를 항상 비워뒀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 성도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맨날 여기 이렇게 자리 맡아놓고 앉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여기 잘 닦아놓으시고 그러세요. 그러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언젠가는 돌아오지 않겠어요? 혹시 그날 왔는데 자리가 없어서 돌아가면 어떡해요? 여러분, 그게 부모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돌아올 자리를 지금도 지키고 있다. 네가 나를 떠났어도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라고 하셨을 때,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라고 하셨을 때 그건 단지 역할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깎아내고 모든 걸 걸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어요. 그 말은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너를 그냥 사랑해서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네 인생에 내가 함께하고 싶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먹먹해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부모님께 그런 따뜻한 사랑 받아본 적 없는데 나는 자녀로서 그저 참고 버티기만 했는데 라고 말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더 깊이 사랑하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그 말씀 참 따뜻하긴 한데요, 저는요 부모님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묵직한 무게가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부모란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불편해요.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아직도 지워지지 않아요. 사랑한다는 말 난 살면서 한 번도 부모님한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생각들이 문득 고개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 앞에 저도 이 말씀 앞에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마음도, 그 상처도, 그 속에 들어있는 오래된 울분조차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너를 나에게로 인도하였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너를 만나기 위해 너를 내게로 인도하였다. 이 말씀은, 자, 잘난 사람들 모여봐. 너 시험에 1등 했구나. 그래, 너는 내 자녀야. 너 돈 많이 벌었구나. 그래, 너도 내 자녀야. 이런 잘난 사람들을 향한 초청이 아닙니다. 또 죄 없이 깨끗한 사람들만을 위한, 그 사람들만을 향한 약속이 아닙니다. 오히려 깨어진 자리에서 부르짖는 이들의 울음을 들으시고 그 눈물 위에 가만히 손을 얹으시는 분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부모가 다 좋은 부모는 아니죠. 저도요, 때로 난 참 좋은 부모는 아닌 것 같아 라고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떤 부모는 자녀를 내리누르고 어떤 부모는 책임을 내려놓은 채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라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감사, 기쁨, 기도보다는 한숨이 먼저 나오게 하는 단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께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네가 외로울 때에도, 부모라는 이름을 저 기억 저편으로 밀어넣고 싶었던 그 밤에도 나는 너의 곁에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따뜻한 기억을 돌려주시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조용히 밝혀주십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부모가 완벽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그 빈자리를 채우세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요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더 큽니다. 그 사랑이 나를 회복시키고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이는 내가 거룩함이니라. 이 말은 이제 너네 거룩해져야 된다. 거룩해지지 못하면 너희는 내 자녀 아니야. 내가 다시 너 버릴 거야. 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나처럼 살고 싶다면 이제 서로 사랑하며 살아봐라. 라는 그런 조용한 권면입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높은 기준이 아니에요. 그저 상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는 태도, 누군가가 외로움에 홀로 있을 때 그저 그 곁에 다가가주는 그 마음, 용서하지 못해도 다시 얼굴을 기억해 보려는 용기, 여러분,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십니다. 내가 홀로 외로움에, 아픔에, 고통 가운데, 상처에 신음하고 눈물 흘리며
엎드려 기도할 때 나를 찾아와 주셨던 그 하나님, 그게 거룩이에요.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이죠. 하나님은요,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할 때만 기뻐하시고 못하면 우리를 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너를 인도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그 말씀 안에 사랑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감동이 있고 초청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마음을 열고 작은 고백을 드려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자꾸 도망치고 싶지만 주님은 끝까지 저를 바라봐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주일 아침마다 설교를, 한국에 있는 예배를 이제 함께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데,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 설교를 오늘 듣는데, 그 설교 후반부에 이런 예화를 하시는데 그 예화가 마음에 와닿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희귀 혈액형을 가진 한 소년이 있었대요. 근데 그 소년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가지고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희귀 혈액형인 거예요. 병원에 문의해 봤는데 수술할 만큼 양을 가지고 있지 않답니다. 그래서 급하게 구해야 되는데 너무 시급하니까 먼저 의사가 간호사들에게 지금 가족 중에 이 아이와 이 소년과 같은 혈액형을 가진 가족이 있는지 검사해 봐라라고 시켰대요. 막 다 혈액 검사를 하는데 마침 이 집에 아주 어린 동생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소년의 어린 동생이 같은 혈액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가 이제 이 동생에게 와서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얘야, 오늘 너의 형이 하늘나라에 갈지도 몰라. 그런데 너 피가 있으면 살 수도 있을 것 같아. 너의 피를 형에게 주겠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자 그 소년이 잠깐 이렇게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랍니다. 그렇게 이제 혈액을 뽑는 곳으로 가서 이제 그 소년 어린 동생의 팔에 주사 바늘이 꽂히고 이 튜브로 이 자신의 피가 딱 빠져나가는 그 순간 막 울음을 터뜨리더래요, 이 애가. 그리고 눈을 질끈 감았답니다. 그렇게 이제 필요한 만큼 혈액을 뽑고 나서 수술을 마치고 그 의사가 다시 이 동생에게 찾아와서, 얘 아까도 왜 그렇게 울었어? 이제 눈 떠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수술 끝날 때까지 눈 감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 소년이 눈을 안 뜨고 계속 있더랍니다. 그러자 그 의사가 다시, 괜찮아, 이제 다 됐어, 눈 떠도 돼. 그러자 그 아이가 이렇게 조용히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난 지금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라고 말이죠. 이 애는요, 이 어린 애는 내 피를 주면 내가 죽는 줄 알았던 거예요. 내가 형 대신 하늘나라 가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피가 나가는 순간 나 이제 죽는구나 하고 울음을 터뜨렸던 거고 눈을 질끈 감고 있었던 거예요. 하늘나라 가려고. 그러자 의사가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하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너 그렇게 죽는 줄 알았으면서 어떻게 형에게 피를 줬니? 그러자 이 아이가 대답했어요. 나는 형이 너무 좋아요. 나는 형을 사랑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좋아해서,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너를 인도했다. 나는 지금도 여기 있다. 그 사랑 안에 감동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회복이 있고 초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은 부모로,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 안에 상처는 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다시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나를 부르신 그 사랑에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패했어도 지치고 주저앉았어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 곁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너를 내게로 인도하였다. 내가 거룩하니 이제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